성경 구절, 참고 구절이 몇 군데 있는데 민수기, 마태복음 두 구절 있는 오늘은 민수기 12장 3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던 것이 아주 크고 중대한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그건 단순한 원망했다, 단순한 비방했다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 있어서 출애굽의 역사와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길에 이 미리암의 사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던 사건이 아주 중대한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구름이 이스라엘의 진영을 장막을 떠나가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을 멈출 정도로 아주 중대한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형 아론이 모세에게 와서 누나 미리암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하여 모세는 미리암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의 문둥병을 고쳐주시는데 그 방법을 7일 동안 진영 밖에 가두게 하십니다. 민수기 12장 15절입니다.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미리암은 7일 동안 진영으로부터 격리됩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가두어라 라고 표현합니다. 격리시키는데 진영 밖에 가두어라 표현합니다. 주의를 지키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 세상에 있는 사람이 갇힌 것 같습니까? 아니면 빨간 날인데도 공휴일인데도 노는 날인데도 우리처럼 놀러가지 못하고 주의를 지키며 교회의 이 공간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이 갇혀 있는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노는 날에도 놀지 못하고 교회로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가 갇힌 것 같습니까? 아니면 노는 날이라고 해서 우리 교회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지 않고 저 세상 가서 자기 좋은 대로 놀러 다니는 사람이 갇혀 있는 것 같습니까? 예수 믿어 구원 얻은 성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날까지 참 많이 오해한 것 같습니다. 성도가 교회로부터 격리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은 갇혀 있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이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교회 밖에 나갈 때에 갇혀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에게 시벌하는 것 중에, 벌을 주는 것 중에 제일 무서운 것이 출교입니다. 출교란 불신자와 같이 인정하여 교인 명부에서 제명하고 교회의 출석을 금하는 것으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중범죄자나 이단에 가입하여 돌아오지 아니하는 자에게 과하는 시벌입니다. 그래서 예배방해나 교회 분리는 출교에 해당하는 죄가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 역사에, 우리 교회 사이에 연역에 출교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당회가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이 곧 진영 밖에 가두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출교라는 벌보다도 이 시벌에 담겨져 있는 영적 시벌이 훨씬 더 엄중하고 무섭습니다. 교회는 당회가 모여서 시벌해서 출교를 시켜서 교회를 못 들어오게 할 수 있지만 어찌 보면 그 사람은 또 다른 교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출교를 딱 당하면 아무리 예수 믿는 흉내를 낸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너무 엄중합니다.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려 이스라엘 진영으로부터 격리되었습니다.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기에 이스라엘이라는 교회로 들어오지 못하고 세상에 갇혔습니다. 교회와 멀어지면 자유로울 것 같습니까? 예배와 멀어지면 자유로울 것 같습니까? 오늘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딱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부자유로웠고 자유를 박탈당하신 것 같습니까? 성도와 교회의 모임에서 빠지고 내 마음대로 내 좋은 대로 돌아다니면 자유를 누리는 것 같습니까? 목회자와 멀어지고 목회자의 권면으로부터 멀어지면 잔소리를 듣지 않는 것 같아서 자유롭고 내 마음대로 하면 편안하고 좋은 것 같습니까? 영적으로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자유를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교회와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고 성도와 교회의 모임에서 멀어지고 목회자와 목회자의 권면으로부터 멀어지면 결코 기쁨도 만족도 평안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 어디를 가도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문둥병에 걸려 격리되어 갇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교를 당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예배의 자리로부터 출교당하여 격리된 자는 그의 날들이, 그의 인생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이 연기같이 소멸될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뭐가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까? 티끌같이 연기같이 다 사라진 것 같지는 않습니까? 그때는 좋았고 떵떵거리고 웃고, 그런데 뒤돌아보니 아무것도 없지는 않습니까? 그가 자랑하는 것들이 그의 뼈가 숯같이 타버려 산화될 것입니다. 마음은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릴 것입니다. 겉으로는 휘황찬란하고 많은 것을 누리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은 시들고 시들어 쪼그라들고 말라 붙어버릴 것입니다. 객기 부리듯 큰 소리 치는 것은 탄식이 되어 살과 뼈를 말라붙게 만들 것입니다. 시편 102편 3절로 5절입니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을 먹어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려 싸우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코로나19의 경고 앞에서도, 코로나19보다 훨씬 더 강력한 질병들의 출현 앞에서도, 내 곁에서 발생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사건들 앞에서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심판의 증거들 앞에서도 정신 차리지 못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출교라는 심판을 내리시게 될 겁니다. 7일 동안 가두라고 하셨습니다. 주의를 발견하게 하는 은혜의 심판이었음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7일이 지나야 8일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7일 동안 가두기 때문에 8일째 복귀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7이라는 말과 8일에 대한 설명은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식을 뜻하는 구약의 7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8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8일이 되어야 진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문둥병에 걸린 미리암을 7일 동안 1회 동안 진영 밖에 가두어라고 하신 이 말씀은 8일을 연상하게 하는 은혜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8일이라는 부활의 날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없으면 7일이 뭔지도 모르고 8일이 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제가 하는 설교가 8에 대한 것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창세기 17장 12절입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한다고 해서 그 어린아이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고통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도대체 8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던 겁니다. 설교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해서 이 난지 8일이 무슨 의미길래 오늘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그래서 8일에 대해서 살펴보다가 그 뒤에 뭐가 따라옵니까? 할례가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례에 대해서도 살펴본 겁니다. 할례를 살펴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할례를 받으면은 그럼 진짜 이방인은 누구?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냐? 요걸 저 질문을 던지게 된 겁니다. 우리는 혈과 육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내려오니까 12지파 내려오니까 그 혈통을 받아야 이스라엘로 생각을 했는데 아브라함의 출현부터 시작해서 할례라는 언약을 주시고 이방인도 돈으로 산 자도 노예도 할례를 행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네요. 그러면 진짜 이방인은 누구고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 누구냐? 이 질문을 던지게 되고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방인을 살펴보다 보니 십보라를 또 살펴보게 되었지요. 구스 여인이니까, 이방 여인이니까, 미디안 제사장 딸이니까 과연 그러면 십보라는 이방인이냐? 진짜 이방인이 누구냐? 이제 이를 살펴보다가 미리암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8일 할례, 이방인, 십보라, 미리암 결코 어울리지 않는 조합 같아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극명하게 나타내는 요소들임을 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살리는 일에 직접 앞상을 섰던 미리암입니다. 항상 모세 곁에서 모세의 그림자와 같은 삶을 살았던 미리암입니다. 모세가 비워간 40년의 세월을 선지자가 되어 메꾸었던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이 대신했던 40년의 세월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어렵고 힘든 세월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 미리암이 출애굽을 하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시작의 장면에서 이제 방금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출애굽을 시키시고 이제 그것이 잊혀지기도 채 가시기 전인데 겨우 1년, 2년밖에 안 된 그 시작의 장면에서 미리암은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 미리암은 뭘 했을까요? 제가 새로운 묵상거리를 던져보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민수기 12장 홍해를 건너고 한 1년, 2년 지나고밖에 안 지나는 상황에서 미리암이 모세를 딱 비방하잖아요. 그런데 모세를 비방하는 그 비방의 내용이 뭡니까? 그냥 순간적으로 발생한 문제 때문에 비방한 것이 아니고 알고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니하고만 말씀하시느냐 나하고도 말씀하신다. 선지자 직과 관계되는 부분을 가지고 비방을 딱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미리암이 하는 비방은 어떤 충동에 의해서 한 사건에서 툭 튀어나온 비방이 아니라 이미 속에 계속 원망과 불평으로 잠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시간이 좀 있었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실 때에,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다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를 통해서 그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눈앞에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고 있을 때에 미리암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미리암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제법 긴 시간 동안 모세의 통치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결과가 민수기 12장에서 비방으로 등장합니다. 이 장면이 안타깝다는 겁니다. 미리암의 마음에 원망과 불만의 씨가 싹트고 있을 때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로 10가지 재앙으로 이 애굽을 지금 초토화시키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저 뒤에서는 선지자라는 미리암의 마음에 원망이 싹트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필요도 없이 바로 왕도 애굽 사람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 일을 가장 학수고대했던 사람이 미리암입니다. 40년 동안 여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모세가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미리암입니다. 그런데 정작 모세가 돌아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출애굽의 역사를 주도하자 미리암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신의 사명에 착각을 하게 됩니다. 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 40년 동안 그 일을 해왔기 때문에 사명에 대한 경계선을 딱 이탈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긴 사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약속의 땅을 경계를 지을 때 경계선에 경계석을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언정 딱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주어진 모든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그게 우상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모든 직분은 경계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경계선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미리암은 사명에 대한 경계선을 이탈했습니다. 미리암의 선지자의 사명은 애굽에서의 모세가 비워둔 40년 동안이었습니다. 이제 참 선지자가 돌아왔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선지자의 사명은 모세가 감당해야 되는데 40년 동안 해왔기에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모세의 통치에 월권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에 대한 경계선을 이탈하고 월권하는 것은 곧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됩니다. 이게 무섭다는 겁니다. 가끔씩 경계선을 넘나들 수도 있고 가끔씩 입에 토를 달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한 경계선을 이탈하고 월권을 하게 되면 그 결과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으로 반드시 나아가게 됩니다. 하와가 가서 선악감 탐험 봅시다 말할 수 있지 뭐. 그런데 어떻습니까?
남자와 여자 계급이 아니잖아요. 직분이잖아요. 직분. 남자는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지키고 보호할 책임이 있고, 여자는 남편을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예수님을 섬기듯이 존경하고 따르고 도와야 할 사명이 있고, 사명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이, 이 직분이 경계선을 이탈하게 되니까, 하와의 직분이, 사명이 아담의 사명으로 올라와 버리니까 이게 사명의 역전이 되어버리는 거죠. 더 신학적인 용어로 성찬의 역전 현상이죠. 그래 되니까 결국 어땠습니까? 하나님에서 반역하게 되는 거죠. 오늘 교회에 주어진 직분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10월 달에 가면은 임직을 하게 될 것인데, 임직을 받는 우리들이 부족한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모릅니다. 내가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 주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을 우습게 여기지 마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직분에 대해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악착같이 노력을 해야지. 예? 직분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세워진 완전한 이스라엘, 신약의 이스라엘인 교회의 역사에서도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시작의 장면에서 오늘 미리암 같은 동일한 안타까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패턴이 너무 똑같아요. 성경 어렵지 않습니다. 읽기 싫으니까 어렵고 듣기 싫으니까 어려운 거지. 얼마나 성경이 동일한 패턴으로 우리에게 알기 쉽게 하나가 딱 연결이 되면, 이게 꼬리에 꼬리를 꽂고 물어, 꼬리를 무는 식으로 쫙 연결이 되는 거예요. 파리를 알아보았는데 할례가 등장하고, 할례를 알아보는 이방인이 등장하고, 이방인을 살펴보는데 십보로가 등장하고, 십보로를 살펴보는데 미리암이 등장하고,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가서 딱 완성이 되는. 결코 성경은요 어렵지가 않아요.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가르친 대로 순종하면은 얼마나 꿀송이보다 더 단 것이 성경인데, 일주일에 하루, 그것도 잠시 교회 와서 1시간도 안 되는 설교 시간도 딴짓하고 앉아 있으니 평생을 들어도 안 바뀌고 어렵지 그래. 초대교회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일어났던 10가지 재앙과 비교할 수 없는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강림하셨잖아요.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셨지만은, 오순절날 강림으로 성령님이 직접 내려오셨잖아요. 직접.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사도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무리들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막 이 공중에 불이 혀에 갈라지는 것처럼 나타나고, 성도들이 막 바라보고, 사도들의 손수건만 갖다 대도 병자가 낫고,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셨잖아요. 성령의 역사에 감화감동했던 성도들은 그때 뭐라 하면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하니까 하나도 없더라. 얼마나 놀랬으면. 그냥 말씀만 들어오고 율법을 지켰던 그들에게 그 율법의 결과인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니까 집에 돌아가는 것도 다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6월절 맞아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다 올라왔다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니까 집이고 뭐고 다 잊어버리고 성령님이 계신 그곳이 집인 줄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집에 안 돌아가는 거예요. 집에. 그래서 하루아침에 5,000명 뭐 10,000명 30,000명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하니까 하나도 없더라. 이런 표현들은요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났으면 이래 됐을까요? 주체를 못하는 거지. 내가 내를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사를 맞고 뭡니까 그 수술할 때 무슨 주사를 맞노? 마취 주사를 맞으면은 칼을 갖다 도 안 아픈 것처럼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와 버리니까 막 내가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장면을 성경은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하느니가 하나도 없더라. 어떻게 하나도 없더라. 그냥 물질입니까? 아닙니다. 완전히 자기 자신을 부인한 거예요. 완전히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성령님을 맛보고 나니까 내 끼 한 개도 없고 나도 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하느니가 하나도 없더라.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역사가 펼쳐지는 반면에
한쪽 구석에서는 원망과 불평의 삭시 고개를 들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삼위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와 은혜가 넘쳐나 완전한 출애굽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 다른 한편에서는 원망과 불평의 불신앙의 선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희생하고 헌신하고 도움을 주는 쪽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도움을 받고 혜택을 보고 있는 쪽에서 말입니다. 헬라파는 뭔가 하면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집에 안 가고 거기서 빌붙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히브리파 가부들은 뭡니까? 거기 있던 그 박힌 돌들이에요. 헬라파 여자는 왔던 굴러온 돌이에요. 갑자기 성도들이 4,000명, 3,000명, 5,000명 교회로 확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120명으로 시작했던 교회가 하루아침에 3,000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 다 외지 사람들이라 갈 데가 없어. 그러면 다 어디 가야 되겠어요? 전부 성도들 집에 10명, 20명, 50명 전부 분산해서 이제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그 집에 가서 지금 얻어먹고 있는 거예요. 빌부터 먹고 있는 거예요. 원래 히브리파 사람들 몇 명 되도 않아요. 대부분 다 헬라파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는 지금 집에도 안 돌아가고 이렇게 있는 판국인 거예요. 지금 내 것을 내 것이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기가 천국이고 성령을 맛보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묵고는 살아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히브리파 사람들도 이 헬라파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함께 먹고 자고 하는 데서 부담을 느끼지 않는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왜? 내 것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 지금 한 2,000명이 새로 들어와가지고 저 외지에 있던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갈 데가 없으면 장로님 집에 한 20명씩, 권사님 집사님 집에 10명씩, 성도들 집에 4명씩 가서 지금 같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부흥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예? 초대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알고 기도하세요. 알고 기도해. 얼마나 그게 힘든 긴지. 내가 그런 기도 연습 보면은 저 사람이 알고 기도하나 싶어. 그만큼 부흥을 위해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수고가 뒤에 동반된다고 왜 몰라요? 자식이 잘 되는 데까지 부모가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하는 다 깔려 있는데 초대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입만 갖고 하나도 수고 안 하면서 헌신 안 하면서 자기 안 내놓으면서 무슨 초대교회 부흥 됩니까 그게? 그렇게 부모가 한평생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해도 그 새끼 바로 잘 커다 안 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도움을 받고 있잖아요. 너무 집에 와서 얻어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말에 뭡니까? 얻어먹으면서 찬밥 뜨신 밥 가린다. 그 말이 이게 써 나온 거지. 강화보니까 주인 집에 있는 사람들은 밥은 뜨신 거 먹는 것 같은데 우리는 찬밥 주는 것 같거든. 저 밥그릇 저는 밥을 많이 주는 거 나는 적게 주는 것 같거든.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하지 않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밥그릇 크기 때문에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지금 이게요? 이 상황이란 말입니다. 미리암의 불신앙은 바로 그거였다.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살아계심을 나타내는데 자기가 선지자로 살아왔던 그 40년의 세월들의 미련을 두고는 지금 모세의 통치를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이라지만 너무도 많은 상황과 일들이 우리들에게 발생합니다. 그렇다 보니 일상생활에서 연약한 우리들은 원망과 불평과 비방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고집을 피우고 억지를 부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의 사건이 심각했던 이유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도 자기 자신이란 감옥에 갇혀 원망과 불평을 가슴속에 키워왔다는 것입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살 때의 원망, 불평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 있잖아요. 비방도 할 수 있고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미리암의 이 사건이 심각했던 이유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현장 앞에서 하다못해 바로왕도 애굽 사람도 그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여선지라는 사람은 그 속에다가 원망을 살살 품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지금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의 행진을 지도하는 모세는 단순히 모세의 방법, 모세의 통치가 아닙니다.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러니 미리암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에 대해 비방했으며 하나님을 향해 정면 도전했던 결과가 된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미리암의 비방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는 그 순간에서부터 조금씩 그 마음의 원망을 삭히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홍해까지 가르시고 건너오게 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약속의 땅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 일에 그 원망이 이제 열매를 맺고 비방으로 탁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용납하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원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불평할 수 있습니다. 다 마음에 안 들잖아요, 어떤 때는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그것을 자꾸 죽여야 합니다. 넣어두면 안 돼요. 넣어두면 안 돼. 죽여야 돼. 이 원망의 씨는요, 곰팡이는 죽였다 싶은데 또 살아나. 얼마나 선불이 강한지.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계속 교회에 나와야 돼요. 교회 와서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 그래, 이렇게 사는데도 믿고 사는 거 보면 하나님 은혜지 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장막을 떠나가셨던 것입니다. 미리암 한 사람이 비방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에게 문둥병이라는 심판, 진영으로부터 격리되는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입에 있는 자신의 혀도 씹을 수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의견도 다양하고 의견이 다양한 만큼 주장도 다를 수 있습니다. 주장이 다르고 의견이 충돌하다 보면 간혹 언성도 높아지고 분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상대를 몰아붙여서는 안 됩니다. 나와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무슨 안건을 내놓는데 자기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주장하고 3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주장을 자꾸 하다 보니까 주장이 서로 부딪히다 보면 언쟁이 딱 생기고 나중에 분열까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 기관이나 구역으로 모였을 때, 성도들끼리 모였을 때 내하고 주장이 다르다고 그 사람을 나쁜 사람, 틀린 사람으로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하고 다른 의견을 낼 수가 있어요. 지금 내 생각에 이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어쩌면 그 사람 방법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이런 방법적인 문제로 탁 논쟁이 될 때는 적어도 한 심호흡을 한 2번 정도 더 좋은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뜻이 모아지도록 노력하고 그래서 서로 논쟁하고 서로 토론한 것들이 하나로 뜻이 모아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딴짓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뭐가 뭔지 모르고 이번에는 우리가 저 김해까지 놀러 가야 되는데 각자 차로 가자, 교회 차로 가자, 걸어가자, 자전거 타고 가자 여러 가지 방법을 낼 수 있는 그런 안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출애굽이라는 대명분 아래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거와는 상관없는 원망을 삭히고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건축하는 것은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크게 짓고 싶은 사람이 있고 작게 짓고 싶은 사람도 있고 높게 짓고 싶은 사람도 있고 낮게 짓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동그랗게 짓고 싶은 사람도 있고 팔각형으로 짓고 싶은 사람도 있고 부채꼴로 짓고 싶은 사람도 있고 네모로 세모로 짓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수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좀 생각은 달라도 결국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위한 일이고 소중한 안건들입니다. 궁극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을 짓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리도 하고 싶고 저리도 하고 싶고 높이도 낮이도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뭐 창문이 어떻고 저떻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을 만드는 겁니다. 그 결과를 위해서는 어떤 때는 내 방법도 포기하고 내가 아무리 봐도 이래야 되는데 이래 안 하는 거 그것도 내가 양보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은 내가 볼 때 그게 훨씬 좋아 보여도 그러나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게 아닐 때는 서로 조율해가 맞춰가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짓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집을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그런 방법들이 나와가지고 방법 때문에 토각토각 싸우고 이게 좋다 저기 좋다 이게 좋다 하다가 거기서 서서 언성이 높아지고 분쟁이 세워지고 그리고 싸우고 분열이 생기고 나중에 되면 교회를 안 짓부는 기라. 이런 일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교회 짓는 것 하나 예로 들었지만 신앙생활도 안 그렇습니까? 가정생활도 안 그렇습니까? 남편이 소변할 때에 그 앉아있는 좌변기 뚜껑을 열고 놓고 닫고 놓고 그 사고다가 이혼하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것이 커져서 결국은 이혼을 해버리잖아요. 이런 미련한 우리들입니다. 온 성도가 마음과 뜻을 모아 기도하고 헌신하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런 사소한 문제들로 인해서 분쟁이 생기고 교회 건축과는 상관없는 문제들을 긁어서 원망의 입을 모은다면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기분 나쁜다기 떠나서 하나님께서 용납이 안 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한테 된다고 해서 이런 일들을 보여주는데 너희는 뭐하노 도대체? 하나님께서 용납이 안 되시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토론하고 논쟁하고 원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결정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올여름에 온 전교인들 수련회 가고 싶었는데 못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와 능력이 분명하게 나타날 때는 그 앞에서는 다른 생각, 다른 마음, 다른 말조차도 하나님의 통치에 반역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도 다른 마음이나 다른 말을 하다가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싶으면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해야 합니다. 코로나19를 지나고 교회를 건축하는 동안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와 능력, 사랑 우리 고신교회는 다 체험했습니다.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조차도 한 해를 지나면서 감사 제목을 내어놓을 때에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 제목이 줄을 이었습니다. 교회를 이전하고 건축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예배드렸던 우리들 향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기적이라고 모든 성도들이 고백하고 감사했습니다.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예배드렸던 일사천리로 교회를 매각하고 이 땅을 구입하고 그 어려운 상황에 모든 파동이 일어나고 너무도 기가 찬 노릇 시작하니까 철근 파동이 딱 일어났지만 어쨌든 목사님들 해서 전국에서 수배를 해서 그때 한 1억 5천 2억 정도 손해를 봤지만 그래도 그 철근을 우리가 확보해서 교회를 시작했고 우리 교회 공사가 다 끝나니 파동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 공사가 다 끝나니 코로나 문제가 딱 끝나버리고 이보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미련해도 아무리 바보 같아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고사하고 우리 교회의 소식을 들은 다른 교회 목사님, 장로님, 성도들이 더 놀라고 감탄하고 우리는 이게 있으니까 물론 그래 하시겠지만 별 표현을 안 하는데 밖에 나가면 우리 교회 이 교회 매각하고 교회 짓고 건축한 거요 다른 데서는요 기적 같은 일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어요. 제가 다른 지방에 다른 교회 가면 목사님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소문은 많이 들었던가 봐.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 이야기 좀. 우리 이범철 집사한테 집 사준 거 막 온 때 다 알고 있어. 어떻게 하면 교회가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관리 집사는 집을 사줘요? 한국 역사에는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듣는 사람들이 다.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기적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한쪽 구석에서 이스라엘이 나아가는 출애굽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로 자신의 생각과 기분, 감정에 따라 원망과 불평의 목소리를 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 주실 수 없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잘 몰라도 사람들이 들을 때는 타당성이 있어 보여서 그 미혹에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그 원망과 불평의 말을 정확하게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고 온 회중이 그 역사를 체험하고 찬송하는데 한쪽 귀퉁이에서 출애굽과 전혀 상관없는 문제로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그 일에 미련을 두고 원망의 삭스를 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문둥이로 만들어 진영으로부터 격리시켜버릴 정도로 하나님의 통치에 불만을 품은 반역의 죄가 된다는, 무서운 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더 이상 못 나갈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사람 모세는 결론은 다음 시간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회를 드립니다. 7일 동안 가두고 8일째 돌아올 수 있잖아요.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우리 교회가 예배 드렸던 일에 원망한 성도가 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기회를 드렸습니다. 분명히 드렸습니다. 뭐 시책이 어떠니 뭐니 하면서 교회가 공적으로 예배 드리는 일에 입을 달고 토를 달고 원망한 성도가 있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거보다 더한 일이 와도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키고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이념이나 사상에 사로잡히고 이념이나 사상이 신앙을 앞서는 사정이 있을지 몰라도 코로나19 가운데 예배드리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일 가지고 원망한 사람이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나중에 그 원망이 자라서 반역으로 나아갑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기적 같은 은혜로 교회를 건축하는 중에 원망한 성도가 있습니까? 온 성도가 300번째를 하며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건축하라고 있는데 한쪽 구석에 앉아서 아무 교회 건축과는 상관없는 원망을 가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반역하게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사는 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미리암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성도가 살아가는 신앙생활과 교회생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모세의 때에 애굽 땅에서 10가지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보았다면 그 앞에 내려놓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잘 알고 있는 미리암, 모세를 가장 기다렸던 미리암, 하나님의 역사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미리암, 정작 그 미리암이 하나님의 출애굽의 대역사 앞에서 돌아서서 자신의 기분과 감정, 자신이란 감옥에 갇혀서 원망의 삭설 틔우고 있었고 급기야 홍해를 건너고 이제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는 그 첫걸음에 하나님의 통치에 반역하는 비방의 사건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들을 우리 성도들이 미리 좀 잘 알았더라면 앞으로 약 2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한 이스라엘을 완성하시고 완전한 출애굽을 행하시면서 이방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에 성령님이 친히 역사에서 10가지 장하고는 비교되지 않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때에 얼마나 그것이 강력했으면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을 정도의 그 강력한 역사 앞에서 밥그릇 때문에 뒤돌아서서 원망하는 결과를 초래했던 장면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고신교회를 사랑하셔서 세계를 교회로 복음 전하게 하셨고 20년 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주의 장종에 붙으셔서 오늘까지 그 사명을 최고의 사명으로 알고 나아가게 하셨고 코로나19가 와서 모두가 다 예배드리지 못할 때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결단과 용기를 주셨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이 자리에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고 새 집을 만들어서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새 집에 와서 예배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실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상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고 길갈의 신앙의 기념비가 되었고 온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서도 고신교회에 매각하고 이전하고 건축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로 찬송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이런 상황에 정작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서 성전의 건축과 아무 상관없는 것을 가지고 뒤돌아서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 주실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입장이 어떻고 우리가 한평생 살아오면서 어떤 미운정 고운정이 들었는지 그것이 먼저 우선이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고신교회도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혹 우리 가운데 미리암 같은 자가 없게 하시고 헬라파 성도와 같은 자들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고신교회 역사에 항상 반역의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하셨던 일을 기억하라고 하셨던 반역의 아이콘들이 되는 성도가 하나도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꼭 역사하시고, 교회가 세계를 교활하여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받고 나아가는 이 도도한 복음의 역사에 이거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로 저 뒷구석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반역하는 일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밝은 눈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도도하게 써내려가는, 그리고 훗날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모두가 다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서서 칭찬 듣는 고신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역사를 써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한 것 있으면 회개하게 하옵소서. 회개할 심령을 주옵소서. 애통한 심령을 주시고, 이 자리에서도 회개하여 용서받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오늘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회개가 안 되었을 때에 잠이 오지 않게 하옵소서. 머리가 복잡하고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정신을 못 차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서 침상에서 엎드려서 베개를 붙들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고침받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영적 문둥병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출교당하는 성도가 없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